9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두 손에 가득히 씨앗을 쥐고 나갔다. 그리고 그 씨앗들을 뿌렸다. 어떤 것은 길 위에 떨어져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또 다른 씨앗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이삭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가 씨앗을 질식시켰고 벌레가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토양 위에 떨어져 훌륭한 열매를 맺어 60배, 120배가 되었다. 네,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길 위에 떨어져 새가 먹어버리고 바위 위에 떨어져 땅속으로 뿌리를 내서 이삭을 내지 못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가 씨앗을 질식시켰고 벌레가 먹어버렸다. 어떤 여기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전해졌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럼 밭에다 뿌리는 겁니다. 밭은 개간하고 뿌려야 되죠. 근데 밭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시험 들어서 놓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의 얕은 믿음 때문에 말씀을 뿌렸는데 자기 마음에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또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가난이 주는 풍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는데 나머지를 다 주셨죠. 그 세상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야 다 줬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 주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성공과 돈과 이런 것은 다 부수적으로 다 주시는 건데 인간이 부수적인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죠. 좋은 토양 위에 떨어져 훌륭한 열매를 맺어. 이것은 이제 자기 마음 밭이 그렇죠. 좋은 땅이 되겠죠. 땅이 돼야 되겠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 씨앗을 받고 그 씨를 열매를 맺어서 60배, 120배의 열매를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10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라, 나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지킬 것이다. 지금 제가 도마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십 년간 또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 지내온 과정들을 볼 때 지금 제가 그 도마복음에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초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약 성경에도 다 나오지만은 바울도 그렇죠. 젖을 먹이는 산모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전도해서 신앙인으로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아들 거듭나게 도와주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때는 이제 젖을 먹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신앙인들은 초도 믿음일 때는 초기 신앙인들은 사실 젖부터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당히 장성한 자의 그런 말씀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성경이 상당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구절구절 해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것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잘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많은 깨달음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이는 깨달음에 이르기가 어렵고요. 그 신앙 위에 우뚝 설 때 그때는 어떤 종교를 위에서 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라. 불은 심판과 그러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을 던졌다. 보라. 나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다가 하느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붙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시가 되어 불이 붙어서 이 말이 불이 붙었다는 것은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구상의 인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캐토릭이나 크리스찬이나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라. 나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은 뭐 지켜본다는 뜻도 되시겠죠. 11장. 이번 장은 좀 어려운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에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죽은 것들을 먹었던 그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가 하나 했던 그날 너희는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하느님의 말을 떠나는 사람들을 조직을 또 하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교 교회 이런 것도 하늘이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이 하늘도 사라지고 그 위 하늘도 이 하늘 저 하늘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네, 현재 이 하늘이란 것은 현재 믿고 있는 그 조직체 종교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이 선악나무라는 것은 겉에는 선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선악나무는 악입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담이 먹을 줄을 몰랐어요. 쉽게 말해서 아담을 믿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단, 뱀이 아담의 부인인 하와한테 먹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와가 먹게 됐죠. 뱀이 그러죠. 이제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넘어가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뭐 이렇게 먹지 말라 그랬다.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쵸. 그래서 사단이 뱀이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지고 뭐 높아진다. 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먹게 되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이 신앙이 약한 하와가 그것을 아담에게 얘기를 하죠. 아담이 그것을 같이 먹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떠나시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다시 합하시려고 오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담의 모든 그런 저것을 노아 때 이제 홍수로 다 씻어버리시죠.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고, 그죠? 죽은 자들은 죽어 있는 것이죠. 또 살아있는 자들은 또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신약성경에서요. 죽은 것들을 먹었던 그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이 너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살아있지 않은 세상을 이제 죽은 것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먹었을 때 빛으로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빛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였던 그날 너희는 둘이 되었다. 영육간의 하나였던 그날 둘이 되었다. 그래 너희가 둘이 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하나일 때 하는 일이 있고 둘이 될 때 하는 일이고 질문이죠.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빛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겠죠.